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이 코로나19 전에 그동안 그 아내가 하루도 집에 붙어 있는 적이 없는 그런 아내가 매일 집에 함께 있는 것 감사하실 수도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쇼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또 이번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가정에 소홀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쁜 사람 중에는요,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일 때문에 이 바쁜 분들이 계세요. 바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중요한 일로 바쁘지 않다는 겁니다. 일이 많이 생기는데 보면 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쓸데없는 일로 바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쁜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막상 이제 당해가지고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쁜 사람보다는 이 부지런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아시는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초창기의 기독교 그 이야기입니다.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오셔서 보시고는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의 표정이 어둡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하실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국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 믿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이 믿음이 좋게 보이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막상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빼면 안고 없는 찐빵, 불 꺼진 항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우리 밑에 나오는 거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이 첫 열매, 이것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른 건 믿어도 이 부활은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나의 부활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내 부활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막상 증거를 보여준들 그런 사람들이 믿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죄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지 증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특별히 부활의 믿음이 없는 분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그 많은 크리스찬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그것도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에 함께했던 그 정말 1%도 안 되는 숫자에 적은 숫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당시의 여인들은 그 인구 통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이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조작된 것이라면, 성경을 정말 거짓으로 쓴 거라면 이 여인들의 기록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 증인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여인들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는데요. 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사실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비록 가정에서 드리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수많은 증인들의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루메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주님의 11제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던 그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뿐입니까? 성경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간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월요일날 교회 오빠의 주인공인 오은주 집사님이 오셨는데 부부가 둘이 다 암에 걸렸는데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인데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분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남편 24님이 주님 앞에 가면서 했던 그 마지막 말, 너무 멋진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산 사람도 증거로 삼지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이건 정말 부활의 증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제 이지선 그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큰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고를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그 당했다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당했다는 표현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사고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으로 정말 거듭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가족이 짐이 아니라 힘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마라톤 대회 준비하면서 8km밖에 뛰지를 못했는데 끝까지 완주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승점에 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마침내 주님과 함께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예배 마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목회자보다도 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 정말 큰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새벽에 강사로 오신 분들만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정의가 뭘까요? 부활은 바로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망 권세,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예요. 주님의 부활은 세상 누구도 이기지 못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활은 바로 죄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생명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가 되죠. 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하게 그 사실로 증명된 것만을 믿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냐면 그 아내가 이제 신앙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제 예수가 허구임을 밝히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약점을 찾았어요. 급소를 찾아보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더라. 만약 자신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허구라는 걸 밝히면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2년간을 연구하는데요. 첫 번째 이분이 만난 사람이 바로 게리 헤버메스라는 박사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학자로 알려진 이 박사님을 만나서 자기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이 박사님의 사진인데 부활의 허구성을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로베리 이 박사님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자, 복음서마다 부활의 증거가 다르다. 이 복음서의 기록이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짓으로 지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헤버메스 박사님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초기 크리스찬들이 순교한 그 이유가, 그들이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겠는가, 기꺼이 죽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력을 입증해야 존재하는가? 모기가 싫다고 해서 모기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냐 원치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진리를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리스트로벨의 다음에 이제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님인데요. 이분도 실제 인물입니다. 이분에게 전화를 해요.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 크레이그 박사는 복음서마다 부활의 목격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수의 증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어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한다. 그거야말로 짠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야말로 조작된 거 아니냐. 복음서를 보면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일치되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리스토벨이 찾아간 사람이 고고학자였다가 신부님이 된 마르케즈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분의 실물 사진을 제가 못 구해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고고학자인 마르케즈는 고대 책이 사실이냐를 입증하는데 그 증거가 사본의 개수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그 기록이 몇 개 되는 줄 아세요? 사본에 10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하는 것 중에 이 호모의 일리아드는 사본이 1500개가 넘어요. 1500개 정도.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의 사본이 5840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분이 고고학자였다 신부님이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고고학의 증거를 찾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인지, 이 십자가가 진짜인지 이 고고학 증거를 찾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도 이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리스토벨이 자기가 지금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신자를 찾아갑니다. 이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무신론 심리학자인데요, 로버타 워터스 박사. 이것도 실제 사진입니다. 실물입니다. 미국 정신 분석가 협회장. 이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자, 500명의 사람이 동시에 환상을 볼 수 있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 워터스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꿈과 환상이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걸 동시에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것을 봤다, 그거는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신론자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리스토벨 기자가 찾아간 사람이 알렉산더 메드롤 박사님이라는 의학 박사, 공학 박사인데요. 자, 무엇을 질문하냐면, 예수님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죽지 않고 기절했다 살아났다.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의 최고 과학 저널인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죽음은 의학적으로 완벽한 죽음이었고 역사적 죽음이었다, 그 증거를 대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옆구리에서 나왔던 이 피와 물, 이거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상태에서 질식사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합니다. 결국 리스트로벨은 부활의 허구임을 찾으려는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가 고백합니다. 유인,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세요. 여러분, 부활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비과학적이냐, 비이성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리스토벨이 믿게 된 이유인데요, 자기가 논리에서 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었다기보다는 아내의 기도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아내는
이 부활의 허구를 밝히려는 이 남편, 그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녹아질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녹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슬픔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죽음을 정복하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바로 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함께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 사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과 참 소망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